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사람을 이렇게 연령별로 해서 네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어릴 때, 그리고 또 청년의 시기, 그리고 또 장년의 시기, 그리고 노년의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야기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겸손해라. 어려서는 겸손해야 된다. 왜 어려서 겸손하라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내 부모님이 뭐 좀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좀 이렇게 있으면 우쭐대고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겸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기왕성한 젊은이 때는 온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때요? 내가 좀 건강 좀 있고 힘 좀 있으면 뭐 여차하면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말로도 행동으로도 욱하는 성격이 그냥 나오게 되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정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이제 그만했으면 어쩔 수 없다 싶은데 뭐 외모에다가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신경도 쓰고 돈을 쓰고 막 하죠. 늙어서는 신중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중해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죠. 밥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흘리기 시작하고 뭐 그러신다고 어른들이 그러는데 저도 언젠가부터 가끔 이렇게 흘릴 때도 좀 있고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주책이다, 그런 이야기 듣죠. 그래서 아마 나이 들면 신중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보는 말씀 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녀답게 거룩하게 잘 살아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값, 성도의 이름값,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그런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도의 이름값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성도다운 모습 중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 겸손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온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온유의 뜻 가운데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리기도 하죠.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변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에 듀오라고 하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젊은 남녀 20대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면 이제 결혼을 좀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잘 못 찾을 때 찾는 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1996년도부터 20대 30대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리서치를 해서 계속 매해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발표가 이제 2018년 12월 19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발표 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 미혼 남녀 20, 30대들이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선택 기준 1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격이었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성격이 34.8%,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별로 살펴봤더니 남성은 성격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34.9%. 그리고 외모, 여인의 외모, 그 다음에 그 여인의 가치관, 이런 것을 봤고요. 여성들을 보니까 여성도 첫 번째는 성격을 34.7%로 봤는데, 그 다음에는 남자의 경제력, 남자의 가정 환경, 이런 것을 관심을 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배우자 그러면은 인물이 좀 훤하고 뭐 외모가 좀 어떻고 또 학력이, 또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런 것보다 성격을 먼저 본다. 성격을 본다. 가만히 보면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온유했고 사람들 앞에 온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온유한 사람이 있죠. 그 온유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더하다. 온유함이 최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세가 원래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인 성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바뀐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다가 청년회 때 이제 궁 밖으로 나와서 밖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자기 동족들이 이제 아주 애굽에서 힘든 고역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마음에 울분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굽 사람이 막 이제 청년을 이제 힘들게 때리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 청년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날까봐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빨리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우리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절을 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오다가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십계명 돌판을 땅 아래 던져버리죠. 그래서 깨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욱하고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고 그랬던, 사실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훗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서, 이 지면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의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좋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방 사람 자체와, 이방 여인 자체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후손들과 함께 나올 때 그때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비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화가 나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성격으로 따지면 한번 혼낼 수도 있는 위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구름이 거기에서 장막에서 떠나버렸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요, 그 미리암, 자기를 그렇게 비방했던 누이, 그 미리암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그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때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온유함을,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원망과 그 불평 앞에서, 그 비방 앞에서 참고 온유함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바로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있죠. 보면 어떤 분은 참 성품 자체가 강하지 않고 온순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온순하다고 하는 것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성격은 강하고 빠르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중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변화된 성품, 이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라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간성일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온순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의 변화된 인격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순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성도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에 보시게 되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즐거워한다. 화평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즐거워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온유한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정착해서 거할 때 그때 가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그 양쪽의 종들이 이제 이 가축들 물 먹이는 풀 먹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가 키우는 저 조카고 말이죠. 자기가 어른이니까 네가 저쪽 가서 좀 험한 곳에 가서 좀 일해라, 내가 여기서 할게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정당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해 주죠. 그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지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무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바닷가를 보세요. 바다에 보면 사방에서 물이 흘러서 들어오죠. 근데 바닷물이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뜨거운 물, 찬물 가리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물, 하수구가 됐건 강물이 됐건 빗물이 됐건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마음 다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언의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하게 만든다. 온유한 사람은 과격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들추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화평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친절하고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능제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유능제강,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고 정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 노자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기의 입을 이렇게 쫙 벌리면서요, 얘들아 내 입을 한번 봐라, 내 입안에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선생님의 입안에는 혀밖에는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젊은 날에는 치아가 아주 튼튼하고 강해서 아주 좋았지. 그래서 순간 자주 이렇게 내 말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혀를 잘 씹었다. 저도 좀 혀를 좀 자주 씹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뎌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강한 치아는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고 말캉말캉한 혀만 남아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고 강한 것은 죽음이니 강팍하게 살지 말고
늘 온유하게 살아라. 온유한 것이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세차게 불면, 태풍이 불면은요, 정말 거목은 절대로 안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목이 쓰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채 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버드나무 어때요? 버드나무는 약한 바람이 불어도 살랑살랑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태풍이 불어도 버드나무는 부러진 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견뎌내는 것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학생들 10,000명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들은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했는데, 이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성격이 온유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편안하게 가지는, 늘 평안하게 하는,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85%였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레이오프된 사람의 이제 이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내가 그 회사의 기술이 부족해서 직장에서 레이오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성격이 모가 나서, 그래서 원만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유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주어라. 원수를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줘라. 밥도 해주고 오히려 기도까지 해주고 축복해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같이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요, 그렇게 사랑을, 온정을 다 쏟아부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내일 맡아서 해줄 수 있겠니? 주님은 바로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온유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온유하게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성도로,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누구 탓하죠.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이런 탓을 많이 하죠. 여러분, 출생을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면서 용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나의 출생 신분이나 용모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MBC 아나운서였던 이미정 씨의 글이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달궜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은 1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공감하고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사회면 이렇게 기사를 많이 보는데요, 이분이 쓴 글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해서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또 50년 동안 주부로서 가정에서 묵묵히 섬겨줬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부모의 배경을 부끄러워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숨기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죄송하고
또 후회스럽다고 고백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채 다니지 못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평생 동안을 이제 그래도 다른 일보다 그 당시에는 건설 노동 현장에 돈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노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늘 삼시삼끼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5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자기가 20대, 30대, 뭐 이제 20대에 손꼽히는 대기업에 자기가 직장을 몇 번 옮겼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3대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고 또 아나운서로 MBC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제 라디오 DJ도 보고 또 자기가 능력만큼 많은 일을 하는 것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고. 그런데 한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숨겼던 것, 거짓말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직업만 이렇게 보고 번듯한 집에서 자란 사람,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사실은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 아래서 잘 자란 딸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속으로 저분들에게도 나 같은 아들과 딸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식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처럼 말하지 못하고 숨기지 않았을까?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감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건설 현장에서 정직하게 노동하면서 사시고 열심히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내가 배웠고 알고 모르게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키워낸 것이고 나의 인생은 바로 그 부모님 때문이었다. 그 자체가 부모님의 삶이 바로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혼자 145대 때 국군으로 내려오셔서 상위용사가 되셨고요. 어렵게 자수성 가면서 부산에서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다 이렇게 나면서 막내인 저는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아버님이 부도가 나시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님도 막노동 일을 마지막 때 68 나이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막노동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막노동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모습을 제가 처음 가서 병원에서 뵀을 때 그 허름한 모습, 그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요.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통에서 밥 먹는 것이 유일한 힘이었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 이런 모습,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죠.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환경 속에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그 모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한 곳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요셉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요셉은 온유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말없이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참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앞에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 이제 당당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보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수많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온유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 이것이 온유다.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그 중간의 상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격분하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꺾을 수 있는데 꺾지 않고, 꺼버릴 수 있는데 끄지 않고,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에 성경의 또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망아지를 잘 길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아지를 잘 길들인다, 짐승을 잘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컨트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해서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요셉은 보복할 수 있었지만, 불평할 수 있었지만, 원망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자제력,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나오죠.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 나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죠.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 그랬죠.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41편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건져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열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축복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함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느냐?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게 사셨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거둘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땅에서 기업을 받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야베스가 받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베스 생각이 났어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어요. 자라면서도 사람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부모를 고통하게 하고 본인도 고통스러웠겠다. 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본인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했던 이야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기왕에 주시거든 하나님 주실 것, 어차피 주실 것,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으로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성공하는 최선의 길은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온유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